오늘 여기 시편 87편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그 국면을 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지금 고라의 자손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 앞에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면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모세가 혼자 하나님의 권세를 다 받아서 뭐 하는 것 같으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났는지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자손들은 자기 아버지들이 죽는 것을 보았죠. 그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한 세대로 된 것이지 믿음이 자동적으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1대1입니다. 내가 신실하게 믿었으니까 나의 자손은 자동적으로 이어지겠지. 착각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1대1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한 세대만 국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아주 잘 정성 들여 교육을 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선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르치는 것은 입으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드러났을 때 거기에 마침표가 들어갑니다. 내 삶은 엉망인데 내 입으로만 가르치게 되면은 그건 가식이 됩니다. 거짓이 됩니다. 아이들이 거짓말만 배우게 돼버리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교도의 1세대는 자기 신앙을 위해서 바다를 건넜던 사람입니다. 생명을 걸고 바다를 건넌 사람이에요. 그런데 2세대는, 청교도의 2세대는 절반이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거기에 대한 논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이게 자료를 쭉 보니까 1세대가 참 잘했어요. 그런데 2세대에 대한 교육이 삶과 같이 열심히 하려고는 했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통 이 동양 사람들은 겉과 속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안 믿는데도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에요. 근데 주로 서양 사람들은 속과 겉이 거의 같습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은 속과 겉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청교도 2세대 보면은 자기 자신이 나는 안 믿습니다라고 아예 선언해버리는 이 2세대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2세대들이 그 교육을 받고 나중에 세운 목사님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달라버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를 가르쳐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준 그 목사님을 쫓아내죠. 왜? 신앙과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은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자손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부모님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1대1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87편에서도 고라 자손은 바로 자기 부모 세대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레위 지파 사람으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 87편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장면을 지금 이 구약시대의 이 사람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1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입니다. 그의 모든 토대는 성산, 거룩한 산. 왜 거룩한 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의 터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 혈통의 이스라엘의 그 터보다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시온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혈육상의, 혈통상의 누가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더 중점을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이여 영광스럽도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4절에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거는 유대인들을 둘러싼 대적들이요 인접한 나라들입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다 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뭐라고 하죠?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중에 있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만민, 만국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만민이 만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얘기죠. 저 사람은 구스에서 났어. 저 사람은 블레셋에서 났어. 저 사람은 유다에서 났어. 그러나 그 사람은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얘기죠. 자,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6절 27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뒷책 421페이지입니다. 421페이지. (21장) 24절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바로 만국이, 땅의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갑니다. 어떤 성? 새 예루살렘 성. 26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27절. 그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오직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바로 구원받은 자들만 이 성에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은 자들은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시편 87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그 구원받은 자들이 만국으로부터 와서 7절 보십시오. 노래하며 뛰어놀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구원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도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말씀하듯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노라 라는 그 신앙 고백과 똑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신앙 고백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자꾸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장난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자꾸 손질을 대려고 하고 여기다가 자꾸자꾸 하나씩 뭘 더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려고 하거나 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무리들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선지자라,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1.1핵이라도 내 말씀을 손을 댈 때는 결코 그들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들어간 자만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자는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벌을 받습니다. 87편 바로 고라 자손, 자기들의 아버지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한 그것을 본 바로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그들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모습을 미리 수천 년 전에 내다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한 권이요,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는 경계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자랑이 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없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 부르는 노래하는 자로 만들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가름할 수도 없사오나 남은 여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이켜 볼 때마다 주님 앞에 그저 죄송스럽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남은 여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의 기간임을 압니다. 이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바로 믿음 때문에 그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영광의 길, 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며 노래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는 혼돈이나 거짓말이나 그리고 흑암 권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대한민국과 이 땅에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끝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진리와 제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외로울 때 혼자 걷는 그러한 아픔이 아니라 나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 우리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 친구들이 함께 주를 찬양하고 주께 경배하며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욱진 권사님 몸이 아파서 다시 오늘 나오려고 했는데 나오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육신이 건강하여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